오늘은 시편 9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니까요. 안식일의 찬송시다.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는 표제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창조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는 구원 기념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쉼없이 노동해야 했었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난 뒤에 세상에 한 가지 모순적인 현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풀같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풀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하룻밤 사이에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또 보기에도 푸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지극히 짧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강한 햇볕이 있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요, 뿌리가 얕아서 쉽게 뽑혀버리는 것이 풀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의 번영이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흥황은 영원히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의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12절 말씀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풀과 대조되는 이미지로서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요, 이제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곱고 웅장하고 수명이 길고 그 쓰임이 귀한 나무로서 사용됐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특히 뜨거운 사막 기후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종려나무는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달콤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 생명의 상징, 이게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당장 눈앞에서는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뿌리가 깊고 또 견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이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번성하다, 꽃피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파라흐를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많아진다거나 성공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이제 피어나게 되는 그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파라흐, 이 단어인 것입니다. 죽어있던 것에서 생명이 폭발적으로 튀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날을 묘사하면서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저주받았던 땅인 이 사막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막이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가 임할 때에만 가능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번성, 파라흐의 뜻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92편 13절에서는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의인은 스스로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분의 집에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양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라게 될 때 파라흐의 삶, 그러니까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번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의 집은 어디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신겨져서 파라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안식은요. 율법을 지키고 다른 어떤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뜰이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파라흐 그러니까 아름답고 꽃피고 또 번성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안식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우리가 번성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니까 15절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번성, 우리의 열매, 꽃피는 우리의 삶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찬송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안식일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악인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질 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 매일매일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